결과가 어떻게 되실는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지금 수많은 회중이 예수님을 찾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 많은 회중이 또 굶고도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게 오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전에 있던 사람들도 그게 애들까지는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이 밥도 먹지 않고 식사도 하지 않고 와서 굶주린 상태에서도 말씀을 듣고 떠나지 않고 계속 있으니까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그분들이 먹도록 했거든요. 그리고는 그들이 거기에 있을 때 산꼭대기에 올라갔다가 가만히 제자들 보고 먼저 배 건너가라 그러고 바다 건너가라 그러고 예수님 밤에 아무도 모를 때 그 물 위로 걸어가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도망친 거죠. 어떻게 보면 군중들 피해가 도망친 겁니다. 그랬는데 다음날 찾으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온 회중이 그 갈릴리 바다를 빙 둘러가지고, 왜냐면 배도 뭐 그렇게 한꺼번에 사람들 태울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 빙 둘러가지고 예수님들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니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 그런 사람 나하고 상관도 없다. 그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모인 사람들이 그 군중들이 또 다시 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군중이 모였습니까? 근데 자기를 어때 살을 다 줄 수도 없고 뭐 자기는 죽는 거죠. 그러면은 상식적으로도 이 논리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살 주시오 내가 먹겠나이다 하고 이럴 수도 없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살을. 그리 먹지 않는 자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자기 살을 떼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떠나버립니다. 다 떠나버리고 누가 남냐면 12제자만 남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도 다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리고 12제자만 남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마음이 좀 허전했을 겁니다. 그죠? 누구든지 많은 사람이 와서 북적거리면은 그 잔치 기분이 들고 좋은데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예수님도 마음이 좀 암담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하시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다 떠나실 걸 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포커스를 둔 게 12명이었습니다. 자기가 뽑아가 선택한 12명의 제자. 그 12명의 제자들한테 너희도 가려냐? 를 물으니까 12명의 제자가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자들은 안전한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은 나중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십니다. 로마 시대에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로마 시대에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즉 나하고 관계가 있다. 바로 예수님의 그 피를 먹고 살을 먹는 종교로 해서 로마에 얼마나 또 탄압을 핍박을 받은지 모릅니다. 아주 이거는 없애야 될 그런 사교라고, 이 얼마나 짐승같이 잔인한 그런 종교냐 이거죠. 이 전부 다 사자밥을 만들고 처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는 어떤 오해를 받을지 모르고서 이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신 분이니까. 그렇지만 이 말씀을 하셔야만 됐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지 않는 자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게 너무나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아무리 이해를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바로 영이다
생명이다 그럽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것이 영에 대한 말씀, 생명에 대한 말씀이자 바로 그 말씀 자체가 영이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생명은 이 원어는 일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의 말이 영이다는 것도 이 스피릿, 그리고 우리가 듣는 이 말이, 우리 보통 말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스피릿이라는 겁니다. 영이라는 겁니다. 다른 생명이 있는 그 자체로서 생명을 가진 그 새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어떤 생명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이 생명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으로서, 생명으로서 우리 속에 쑥 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갖고 오신,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은 즉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전에 남들이 우리를 알던 그 존재가 아닌 거예요. 똑같이 보이고 똑같이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이미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전에 한 분이 전도자한테 이런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이야기가, 또 이 사람이 그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을 하고 난 다음에 여전히 옛 사람처럼 밖에 나가 술도 마시고 여전히 옛 생활을 삽니다. 그런데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옛날 삶을 살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술을 마시면 괴로워요. 기분이 나빠져요. 술을 마시고 친구들하고 그냥 막 풀린 상태에서 이야기하고 이 재미인데, 일 끝나고 나면 그런 재미가 있는데, 술을 마시면 기분이 나빠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친구들하고 그런 잡담하는 게 너무나 허무한 게, 이게 뭐 하는 짓인 것이, 세상 살맛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런지 내가 그래가지고 밤에 그냥 술을 더 퍼마시고, 내 정신은 왜 이래 그래서 싶어 술을 더 퍼마시고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술을 마셔도 술을 채야 이게 술 마신 맛이 나는데 술이 채질 않으니까, 그래서 밤에 자질 못하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당신 내 삶을 좀 완전 망쳐놨다고 몰아내라고 말이죠. 그렇게 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은 우리의 속에 무언가 혁명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른 피조물이 된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한꺼번에 일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서서히 일어날지라도 우린 다른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 근데 예수 믿어도 이거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전부 헛다리 짚습니다.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이 말씀이 바로 영이다, 생명이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태초로부터 계신 바로 로고스, 바로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하는, 내는 육신을 가지고 혼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이죠. 그분이 뭐는, 내가 너에게 이런 로고스, 이 말씀은 바로 생명, 태초로부터 계신 생명이고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스피릿이라는, 성령과 하나 된 스피릿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육신으로 가지고 말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로고스를,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 생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자기를 통해 살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새 생명을 받아놓고도 자기 생명이, 옛 생명이 살도록 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그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도 괴롭히는 거고 자기 스스로도 괴롭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구주로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살도록 할 때 말씀에 프로그램되어진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꿈같은 이야기를 하시죠. 저 땅을,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손이 어마어마하게 많도록, 민족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무나 멋진 약속 아닙니까? 너를 해하는 자는 내가 해하고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니라. 복의 근원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대요. 열국의 아비가 되도록 하는 그런 축복. 지금 자식이 없는 사람한테 그건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그리고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니까. 따라 나섰는데 나중에 따라 나서고 난 다음에 정말 그 자기는 롯이 자기 후계자가 돼서 그 일을 이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롯이 나가버립니다. 자기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처한다니까 그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신 나간 짓을 벌리죠. 얼마 안 되는 군대, 옆에 사람들 다 모아 381명입니까? 사람 얼마 안 되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적을 치러 가는데 그 적이 그 가나안 전쟁을 다 쓸어버린 4개국 왕이 내려온 겁니다. 근데 그걸 치러 간다고 얼마 안 되는 군대를 갖고 가서 싸워요. 하나님의 도움을 이겼는데 돌아와가 그러면은 롯이 자기한테 올 줄 알았는데 롯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비전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너무 답답하고 또 적들이 언제 또 다시 공격이 올지 몰라가지고 무서우니까. 무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소를 3년 내 암소도 잡고 또 양도 잡고 3년 된 양도 잡고 다 새도 잡고 잡아가지고 전부 쪼개가지고 내놓으라. 그러면 불이 지나가면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피의 언약입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아니 내가 뭘로 이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그렇게 잡아놓고 쪼개라는 겁니다. 피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피언약.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생명 그 자체인데 반드시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약속인데 그게 아무리 믿을게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짐승을 잡아놓고 쪼개면서 피언약을 맺어주신 겁니다. 내가 만약 약속 안 지키면 내가 죽겠다 이렇게. 짐승 죽은 거 봐라. 쪼개가지고. 그리고 그게 영원한 언약을 방법으로 불이 지나가게 합니다. 피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주님의 모든 말씀은 바로 믿지 않는 우리를 위한 피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죠. 처음엔 시작이 그런데 나중에 네 아들을 잡아라 그럽니다. 네 아들을 잡아가 나한테 바치라 그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어요. 죽이더라도 살릴 것을 믿어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주님이 잡지 마라. 잡을 필요 없다. 너 이제 합격했다. 그래서 네가 이제 대적의 문을 넣게 주님이 축복을 해주신 겁니다. 맨 피의 언약, 이미 이전에 주셨던 그 피의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죽거든요. 그걸 알고 그 피의 언약을 붙드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는 겁니다. 나와 하나 됐다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이 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영이자 생명으로 아브라함은 받아가 살았던 겁니다. 주님이 약속 주신 걸 생명 그 자체로 받은 겁니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시험이 없습니다. 테스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린 양을 잡도록 하죠. 그 피를 가지고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빨리 먹으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이집트 백성들은 장자들이 그 집에 전부 다 죽었는데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도 다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피의 언약입니다. 피의 언약. 그 피의 언약을 믿고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바른 자는 전부 다 살아났습니다. 그 언약 이후에 모세가 사람들을 누웨이와 바다로 모셔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적들이 쳐들어오죠. 절대 살아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만 모세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백성들을 바다로 가게 하라. 그리고 네 손을 들라. 자, 지팡이를 드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바다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은 피 언약을 주셨어요. 말씀하시고는 반드시 그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역사를 합니다.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을 하도록 합니다. 할례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피 언약을 맺도록 합니다. 소를 잡아놓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걸 지키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걸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하고 싶으자 하는 그 모든 걸 다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십계명을 주시면서 다시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결국 이게 사랑인 겁니다. 피 언약을 주시는 주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면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이 말씀은 그 당시는 이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12제자는 뽑았어요. 이 12제자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나중에 그게 무슨 말인가를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정말 진짜 예수님 피를 가지고 그 피의 의미를 알고 살아갈 주님의 진정한 제자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구약에는 피를 먹지 마라 그럽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 레위기 17장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뭐 또 이렇게 피를 주님은 마시라 그러나 자기 피는 진짜 피니까 생명의 피니까 이 피를 마시라. 이건 구약을 아는 사람은 이거 말도 안 돼 하고 떠날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도무지 믿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바로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그 사랑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다는 그 모든 피를 제단의 제물의 피를 제단에 쏟아내듯이 자기의 모든 피를 십자가 제단의 발밑에 땅 밑에 다 쏟아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구약에는 어떻게 합니까? 짐승의 각을 뜨죠. 각을 뜬다는 것은 껍데기를 뺏겨내는 겁니다. 목을 자르고 팔다리를 자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던 팔다리를 잘라냅니다. 속에 품은 더러운 걸 갈라내고 다 이걸 버려가지고 부정한 태웁니다. 그리고 그것의 위로부터 불이 내려온 불이 거룩한 불이 그 짐승에 그걸 태웁니다. 죄를 태우는 거죠. 그리고 그 피를 가진 제사장이 지성소로 갑니다. 그 피의 생명이 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명. 이제 그 죄를 전부 다 그 제단에 다 쏟아버리고 다 태워버린 거룩해진 그 생명은 지성소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거기서 지성소의 주님이 내가 여기서 내게 말하고 내게 지시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바로 나중에 일어날 그 일을 갖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주의 음성을
생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생명인데 그게 바로 영으로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성경을, 이 문자로 된 성경을 읽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문자가 영으로서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받는 사람한테는 이게 생명으로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이 영이자 생명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걸 그렇게 받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셔도 딴짓해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옛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귀가 이 생각 주면 그 생각이 사로잡히고 저 생각 주면 저 생각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어느 게 가치 있는 건지, 주님이 바로 그 극한 진주, 세상에 가장 값비싼 진주라고 예수 자기 자신을 말씀해 주시고, 바로 그런 그 음성이죠. 그 말씀이 바로 그 값진 진주 그 자체인데, 그 가치를 모르고 우리는 다른 걸 찾고 다른 걸 붙들고 살게끔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걸 생명으로 받은 모세가 행동을 옮기니까 바다가 갈라집니다. 모세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칩니다만, 우리 육신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3차원 세상에 영의 그 어마어마한 그 권능을 펼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 육신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실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그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성수한 자리까지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더불어서 그 일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어릴 때는 자꾸 아버지 하는 걸 보고 자꾸 배우지 않습니까? 자라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무지 말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일이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걸 나의 영으로, 생명으로 받으면은 내 속에서 주님이 말씀은 그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세상으로 보면 기적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게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비밀을 좀 알았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물 건너 막 예수님이 오실 때에, 바로 이 자리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풍랑 가운데 오시거든요. 제자들은 다들 뭐 귀신이라 하고 무서워하고 하는데 베드로는 이 비밀을 알고요. 주여, 나를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주님 말씀 떨어지면은 그 말씀에 책임지는 주님인 걸 아는 겁니다. 스승이 무료로 걸어가는데 제자가 그럼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스승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청을 했을 때 주께서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물로 걷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가 무리로 걷고자 할 때, 그 말씀을 믿었을 때 무리로 걷게 하신 분이 주님이신 거 아시죠? 네. 바다로 가라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바다를 가르친 분이 주님인 거, 이런 걸 아시죠?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 피를 마시고 살아계신, 자, 이 말씀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5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바다를 가르쳤던 그분이, 베드로를 무리로 걷게도 하신 그분이 나중에 신약에 들어와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 내가 한 일을 저도 하고 이보다 큰 일도 한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그 제자들이 그렇게 나가서 행할 때 그 일을 동일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마신 자라야 그 안에 영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반드시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죽으면 나는 과연 천국 갈까? 죽으면 내가 예수님처럼 썩지 않는 그런 불멸의 몸, 벽을 뚫고 다니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그런 몸을 내가 입을까? 그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분명히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내가 살리리라 약속하시거든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주님 반드시 그렇게 살리십니다. 믿는 우리에게 이미 그분이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영생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옛날 모습이 나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스스로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린 끊임없이 실수하고 쓰러지고 또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은 그런 우리를 알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쓰러진 우리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으키시는 분인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자신이 우리를 만드신 걸 아세요. 만드셨기 때문에 책임지시는 겁니다. 우리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그냥 우리는 그분의 그 말씀이 바로 영생인 걸 알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분의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 이 말씀을 주실 때에 구약의 피는 제단에 다 쏟고 제물은 화목제물로 사람들이 나눠 먹었죠. 그렇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피를 제단에 다 쏟으셨어요. 육신도 그냥 사망에 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이 말씀을 완성시키고,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의 피와 살로 만드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이제 주님의 피와 살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지식으로 머리로 받지 말고 이걸 주님의 피와 살로 우리가 받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 주의 살을 먹는 자에겐 두 번째로 주님은 그런 사람은 내 안에 거한다는 것, 나도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 그 사람 안에 거한다는 것. 이 말은 뭐냐면 사랑 안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하나 되기만 하면은 이제 주님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주님께서는 너무나 이 자리, 그 피와 살까지 주시는 그 자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와 살까지 이렇게 주셨잖아요. 우리도 그분에게 우리 자신의 피와 살까지, 즉 생명을 올려드리는 자리, 그런 자리가 바로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거는 구약에부터 쭉 보시지만은 이건 자기 생명을 내놓는 일입니다. 사울 왕이 갑자기 이머전시가 생겼어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블레셋 적군들이 새까맣게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나가자 하고 전부 소집해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은 거기서 기다리라, 일주일간 기다리라, 일주일간 기다리라, 내가 제사 드릴 때까지 기다리라고 사무엘 선지자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습니다. 이 사울 왕이 기다려도 빨리 사무엘이 나타나질 않아요. 약속 시간이 됐음에도 아직 안 나타나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왜냐하면 사람들 다 도망가고 남은 사람도 지금 뭐 몇백 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도 전부 다 굴에 숨고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자기 혼자 싸울 수 없잖아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도움을 입고자 해서 자기가 번제를 드렸는데 사무엘 선지자 오더니 난리를 칩니다. 아니 왜 조금 더 기다리지, 조금 더 기다리지, 왜 그냥 당신이 일을 쳤냐. 주님의 말씀 기다리라 하면은 그 주님이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거, 그게 생명인데 그 생명을 붙들지 않고, 영이신 그 말씀을 붙들지 않고 뭐를 붙들었습니까? 자기 생각을 붙드는 겁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자기 생각을 붙들, 그게 망하는 길인 겁니다.
그리고는 그 왕국은 이 사울의 삶은 완전 황폐한 삶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다. 물론 알아요. 이거 지금 위급한 상황 알아요. 알지만 하나님한테는 그게 위급한 상황이 절대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의 컨트롤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아시고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대. 이 말씀이 생명인데 이 말씀을 붙들지 않고, 생명은 붙들지 않고 자기 생각 붙들었기 때문에 그게 끝난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에게 그러죠. 기도원이, 하나님이 기도원을 쓰기 전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 아버지 집에 그 소 있잖아. 그 우상 숭배하는데 그 쓰는 그 소를 잡아가지고 제물로 올리라. 이러다가 동네 사람들 맞아 죽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안 죽이더라도 동네 사람 자기를 죽일 거예요. 너무 엄청난 짓을 저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게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붙들고 그 엄청난 짓을 저질렀더니 동네 사람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지키시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그 담대한 믿음이 밖에 300명 데리고 나왔는데도 10만 명 넘는 적군들이 그냥 완전 다 전멸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영으로 사는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은 바로 그런 자리, 그런 사람 통해서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천이 만을 쫓고,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18만 5천 명을 무찌르는 그런 일 일어난 거 여러분 아시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이사야 선지자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여호와의 정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 자기 생각을 정말 발밑에 내려놔 버렸을 때 밤사이에 18만 5천 명의 적군들이 다 전멸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냥 순간에 그렇게 역사를 하신데 누굴 통해 역사하냐면 믿는 사람, 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그 사람의 영이 하나로 연합된 사람, 그런 사람 통해서는 이 3차원 세계에, 영의 세계에서는 이 3차원 세계에 그런 사람 통해서는 못할 일이 없으신 겁니다. 그걸 통해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껏 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모세 한 사람 믿었을 때, 그 사람 믿고 손을 들었을 때, 지팡이를 들었을 때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사람 찾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 이 자리도 바로 그런 사람 찾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그 사람도 누구 때문에 산다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겁니다. 사는 동기가 이제 달라집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기는 뭐냐면은 목적도 전부 다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기가 뭐 때문이냐면 예수님 때문인 겁니다. 목적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 다른 것이 안 되어지는 것. 피와 살을 먹는 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피와 살로, 주님의 피와 살로 받는 자에게는 여러분 이게 사는 동기도 이렇게 바뀌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 그보다 더 기쁨이 없어집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이 추악한 자아가 나타나고 할 때 그보다 더 슬픈 것이 없어지게 되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바로 12제자의 그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 베푸신 기적을 다 체험을 했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체험하고 병 고친 사람도 그 수없이 많습니다. 다 그래 예수님을 따라 했지만 영이신, 영이자 생명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어차피 예수님께 나와도, 아무리 예수님과 오래 있어도 이 영이신 주님이, 이 말씀이신 주님, 생명이신 이 주님이 그분 속에 들어가서 하나 되지 못하면 어차피 그 사람은 가지처럼 바뀌어버려 말라지면 불에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주님이 제자들한테 물으신 것처럼 너희도 가려냐 이런 물었을 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에로 가겠나이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다는 거.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성경 말씀들, 이제 앞으로 이 모든 말씀을 주님의 피로, 주님의 살로 받으시고 주님의 기쁨 되시며 또 주님의 영광이 풍성히 드러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